로마서 우리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의 공허가 하나님의 채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네. 성도로서의 그 출발점이라는 건 바로 없음이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그 없음과 있음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잖아요. 그 없음이라는 건 그냥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런 여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존재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나은 존재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 없음이라는 건 바로 철학적 사고나 어떤 종교적인 성찰로 되어지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없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뭐 아무것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난 그냥 먼지가 맞구나. 나는 그냥 티끌인가 봐.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잠시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얼마 전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보려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댓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댓글들을 보는데 그 댓글에다가 평을 하나 남겼는데 어떤 평이었냐면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자신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또 평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없음이라는 것. 나의 없음이라는 건 바로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먼지됨, 특별됨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없음에서 끝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에스트로피시컬이라는 이런 천체 물리학이죠. 그 저널 회고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실렸었는데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그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암흑 물질이 뭔지 아세요? 우주라는 것이 그냥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 그러니까 별이나 뭐 이런 소행성 이런 것들은 이 우주 안에 4%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3%가 암흑 물질이라는 것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게 원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그러니까 무면 암흑 전체면 암흑이라고 하면 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죠. 질량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뭔가 물질이 있으면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길이가 있으면 일정한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물질이 있거나 질량이 있으면 휘게 해서 시간을 다르게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저널 회고에서 그게 이론만으로 존재했던 그 암흑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바로 이런 그 질량에 대한 법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흑이라는 거, 우주라는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없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존재를 통하여 비존재를 발견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실린 하나가 예고 전에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존재의 그 존재를 그 부재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없음으로 드러나는 현장은 단순히 나란 존재를 이렇게 까발려내고 나의 실제를 확 폭로해내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만 구하게 만드는 것 이전에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의 존재됨, 그 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없음으로 드러난 존재들의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있음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그 존재 자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있음, 그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궁율만을 오롯이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인 거예요. 거기에 이 역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채워내는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 먼지, 죽음으로 우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 없음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그건 없음이 아니라 공허와 혼돈과 그 어둠은 단순히 어떠한 나의 결핍된 상태, 나의 무존재,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라는 그 생명이 꽉 채워져 있는 그 있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란 존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왜곡돼 보이고 항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 이꼴 뭐예요? 제국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없음 이꼴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 곧 있음이고 있음이 곧 없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 안에 그러한 공허, 텅 빈, 곧 없음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 힘과 어떤 내 노력, 여부, 그리고 내 능력 등을 동원해서 채워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통하여 나의 자격됨과 어떤 성숙함들,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 있음,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면 자신들의 어떤 나의 행위들로 인해서 내 안에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행위들이 그 자리는 더 이상 있음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죽은 자라고 그래요. 네크로스의 그 죽음. 그리고 육체, 그러니까 사륵스라고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 안에 채움이 아니라 항상 공허와 결핍으로 존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결핍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공허함으로 인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 놓으려고 애를 써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것들로 나를 채워넣기도 하죠. 계속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잡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나 아니면 내가 배우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들이나 성경적인 논리들, 그렇죠? 그리고 나를 기반으로 한 나의 확고한 믿음조차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꽉꽉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공허함, 내 안에 어떤 공허함이 있고 내 안에 결핍함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안에 뭘 채워넣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뭘 채우고 싶어서 진지하게. 저도 한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과 결핍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내 안에 채워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내 안에 이 빈 자리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공허한 거지? 나는 대체 무엇이 부족하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나의 상태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나의 공허와 결핍을 해결해보고자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림을 밤새도록 그려보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찢어 밝히기까지도 했던 게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나이가 들고 생각이 깊어지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가면서 또한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나의 공허함을 메꿔보고자도 했죠. 아니면 나름을 구도자라고 여겼던 어떤 스승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게 됐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이건 뭐 특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어떤 나의 공허함과 나의 결핍됨을 채워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더 큰 텅빈이라는 그 자리를 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딱 뭐냐 하면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저것도 아니구나. 나의 이 공허, 텅빈, 나의 이 결핍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내 빈자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채워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절대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나의 텅빈 그리고 없음, 나의 결핍이 발견이 되면 항상 묻죠. 항상 물어요. 어떻게 채워낼 수 있지? 그리고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제 찾아내서 채워나가려고 하죠. 열심히. 그러나 성경은 그걸 네가 잘 알아서 한번 채워봐 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해결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 그냥 그게 어떤 방법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공허, 텅빈이라는 거 인정하라고 해요. 성경. 그 인정의 자리에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 그 자리에 있음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결과요 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명을 쏟아 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텅비고 비어있고 결핍이라는 게 느껴지면 뭔가를 자꾸 채워 넣어서 나의 어떤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의 성숙도 쓰이고 나의 의로움도 쓰이고 나의 기도도 쓰이고 내가 발휘해내는 믿음도 쓰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공허이고 결핍이고 너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그냥 그 자리를 인정하면 돼. 애쓰지 마. 자꾸 너는 너의 어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우리는 참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있는 자들에게만 읽혀지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없음을 통하여 그 있음의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희생과 은혜로 티끌, 먼지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완성해 내셨는지를 잘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라는 걸,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그 시작이면 그 공간과 시간의 그 시작이 그 가운데에다가 만유이신 주를 이렇게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 안의 결핍, 공허를 채워내시는 하나님마저 우리는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몸의 확장과 지평을 넓히는 데만 집착을 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속성이잖아요, 인간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데 수용되는 나보다 능력 있는 어떤 대상이 있죠. 나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나를 만족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보다 능력 있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못 채우는 걸 채워준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자격증을, 내 자격증과 내 가치를 드높여 주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다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대상을 섬겨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때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이 조작한 신들과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달리 말하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죄인들을, 나라는 이 죄인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쟁의 그림을 잘 보여준 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예요. 이런 인간들의 탐심을 폭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그 당위성이라는 걸 선언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전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인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러한 자들, 모두 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릴 자들을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함께 연합시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시켜서 살리셔서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없음은 단지 절망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귀결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꾸만 나 없어, 나 무존재,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나는 먼지고 티끌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들 거기서 오해를 하거든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그렇게 자기 부인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기 절망의 자리, 곧 하나님의 전장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과 제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비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부수신 하나님의 은혜, 곧 그 예수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무서운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고 들어오면 인간은 반드시 무서워요. 그래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걸 가입해서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허와 결핍으로 채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음의 자리예요. 그게 원래 채워진 자리.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인 거죠. 그건 나의 확고한 믿음이나 결혼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나의 고백이나 의지나 어떤 선한 행위들을 다 부정해 버리시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나 어떤 믿음,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이 어구를 직역을 하면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령의 그 이끌림이 아니고서는 이에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그 이끄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최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됨됨이나 자격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측에서 발휘해내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나타내는 그 어떤 힘이나 열심, 노력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전제 조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 열심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죠. 분명히. 성령은 그런 자들을 가르쳐 율법,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역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외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 예수를 그리고 주라 시인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뭘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 잘 보면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죠. 자신이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건 있죠. 이때 선지자는 그냥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가진 걸 탈탈 털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가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나쁜 겁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란 존재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며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여 자신의 구원됨의 그 자격을 운운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선지자야 이렇게. 나 하나님 말씀 전해서 나 있는 거 탈탈 털어내면서 나 이렇게 말씀 전해서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죠. 이 역시도 여러분들 나쁜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귀신 들리고
병 있는 사람들 고쳐주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떤 선하고 악하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행함들,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나란 존재를 평가해내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그걸 자격 삼아서 자신의 그 능력됨을 살찌우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 바로 아들, 곧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이지 나의 열심과 최선이라는 어떤 노력으로 내어놓는 걸 근거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열심과 신뢰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을 모두 다 부정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종교적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믿어보겠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내뱉는 어떤 말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에 의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그리고 자격들, 선한 행위들, 열심들, 노력들, 수고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이 진리를 내가 이 복음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뱉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어봤자 이야기를 해봤자 그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그건 그냥 그 자는 믿지 않는 것이고 반면에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는 그가 당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진리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그에게 믿음이 되어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무인승차가 된 자들은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어떤 증거들,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나 예수 믿어 라면 자신만만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 말 없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입에서 믿는 자로서 악다구니 같은 말을 할지언정 그는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고백과 신학적 지식과 진리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경을 읽는 걸 다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내 안에 있어서 내게 삶으로 다가와야 돼요. 진짜 그게 진짜예요. 저도 항상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면서 항상 물어요. 이게 진짜가 맞아? 나는 정말로 이렇게 성령을 파고 들어가서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항상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 예수 믿어라면서 자신만만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할 말 없는 자로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긴 한 거죠. 맞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살아도 괜찮겠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런 말을 하고 인간이 지옥 가는 인간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구나, 그런 인간들은. 그게 바로 진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못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게 바로 주여 하는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쓰지 않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발산해내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이미 있는 자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밖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 있음을 행위로 증명해 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활활 태워서라도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구원의 탐심, 진리에 대한 그 탐심들.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자기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를 내세우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이용해 먹는 것.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로 신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라고 묻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베드로 너 자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계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결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을 뿐더러 믿지 못해요. 그거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누구에게 주도권이 달려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난가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뭘 믿어서 고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믿어, 시인하여, 이르다 이 단어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시인하게 만드시고 돈에 이르게 만드시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에게 달려있거나 아니면 믿음을 주신 분과 더불어 내가 협력해야 된다라고들 말을 하죠. 그들은 그냥 성경을 모르는 얼치비들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믿음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이 부인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믿어야 함을 굳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 지식과 힘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어떤 것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믿음이라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성경을 보면 무식한 자들의 이야기냐고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믿음 있음의 그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결국 그들이 말하는 거 다. 교회 중심적인 생활과 흔히들 말하는 전 인격적인 삶, 곧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여겨요. 그게 홍익사상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설명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나며 살아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의 말씀은 인간 측에서 발생해내는 어떤 선행이나 그리고 어떤 봉사, 열심, 실천적인 삶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6절.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람들을 덕다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생라합 역시도 믿음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속한 적군의 스파이를 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열심히 하거나 남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어떠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치고 기생라합이 자기가 속한 나를 배신하는 그런 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어떤 자리예요?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잖아요. 바로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행함,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팔 수 있어요. 근데 기생라합을 팔았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속한 민족을 내가 팔았는데 그건 그에게서 자기 부인의 자리였다니까요. 그래서 22절에 믿음과 행함이 하는 일은 동일한 일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야고보서 2장 서두에 이러한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라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말한 행함이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 행함을 운운하고자 한다면 율법을 한번 너희들이 다 지켜봐 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되는 것, 예수를 주라고 믿게 되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를 알아갈수록 나라는 인간은 절대 예수를 믿기를커녕 날마다 예수의 그 주되심을 부인하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십자가인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저를 구원할 분은 예수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인 거죠. 자, 10절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없음인 존재들에게 가입이 되어 그 믿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있음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를 내 안에 푹 박아버리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원래 사람은 원래 마음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텅빈이에요. 공허해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마음이 되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인간은 그냥 죄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지향성을 가진 존재들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막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태생적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 카리디아라는 단어가 뭐라 그래서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너희들의 그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힘의 동력,
그 생명의 동력이 어디서 나는지를. 내 마음이 아파, 뭐 흔히들 그러죠. 내 마음이 안 좋아, 아니면 뭐 힘들어, 슬퍼, 내 마음이 기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전부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나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전부 나죠.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은 여러분의 생명 목숨을 대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좋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악하다는 말이지 내 마음이 있어서 뭐 악하고 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반드시 그 죄로 향하는 지향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과 하나님 어떤 마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는 그냥 그런 육적 탐심만을 열심히 내 삶 속에서 추구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인간을 부셔야 되나? 왜 이렇게 사람을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세요? 제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분노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세요. 우리 안돼, 자격 없음, 무능력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어 계세요. 거기서 성도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라고 했었죠.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 뜻이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내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든 자들은 같은 말, 같은 말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본문 11절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전에 그럼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어리석게 보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건 인간들의 발버벗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죠? 창세기 3장이죠.
자, 왜 그들이 부끄럽게 된 겁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자 자신들의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면서 부끄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보고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죠. 치마를 해입어요. 그건 율법주의와 바로 인본주의라는 세상적 옷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함과 악함들, 가치 없음을 가리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요. 그게 바로 아담 아래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도 매일 그러죠. 매일매일 들통나는 나의 어떤 제된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애쓴단 말입니다. 그걸 들키기로도 하면 쪽팔리니까 애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치장하고 화려한 진리의 옷으로 덧 입으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그 시도들, 바로 나라는 존재는 신삼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를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옷 입기의 행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육적 탐심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세요. 그렇게 나의 옷이 찢겨질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면 나라는 존재 실체가 확 드러나고 나는 그 어둠이라는 존재에 빛이 찾아오니까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벌거벗음은 점점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어둠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열심히 감추고 있었는데. 당연히 부끄럽죠. 안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바로 덮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덮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수 준비하신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은혜의 옷을 해 입히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항상 이렇게 부끄러울 인간일 뿐인데, 그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나도 내 밖으로 참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증상들, 이런 반응들은 내가 봐도 나는 진짜 지옥 갈 줄 분명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또 나의 잘남을 증명해내거나 이게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면목 없는 자리로 밀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의 태도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의 그 율법적 행함,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만이 예수를 주라, 예수만이 내 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단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들의 부유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건 부자가 되거나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실존, 곧 공허요, 없음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가 가득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채우다라는 이 플루톤이라는 이 단어는 채워짐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꽉 채워내 완성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공허와 혼돈, 나의 이 빈자리, 나의 텅 빔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진짜 부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세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곧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과 부,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것들을 내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 되니까요. 우리가 뭔가 지금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진짜 찬송하게 되는 거야. 그 상태를 가르쳐. 내가 뭐 입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프로시콘만. 기도도 내가 뭐 열심히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자기분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럼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시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보이는 것들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열심히 채워내려고 힘쓰죠. 그런 것들을 막 우리 내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려고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라는 건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비교의식들,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에게 예수만을 힘써 더 알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들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는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안에 있는 지금 어떤 아픔이나 고통들, 그리고 공허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그 자리로 내달리게 되어 있었어요. 내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항상 이렇게 내 안에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죄의 인식들,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그 아픔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내 안에 갈급한 욕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는 매일 날마다 교회 가서 2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매일 기도하고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되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 위에서 팔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리가 없었더라면, 그런 나의 공허함과 결핍과 나의 제대로 모습들이 없었더라면 그건 나에게 과연 구원이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그게 정말 구원의 자리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내가 없었더라면, 그런 나의 그 시수투성이와 나의 제대로 모습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과연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성품들,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제 안에 항상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실 끌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외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 난 지옥 갈 자가 확실한데 하나님이 그냥 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지옥 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성품이 변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으면 이 가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보다 하나님은 이걸 다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여기서의 이 가치가 쇠퇴하고 당연히 이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더 붙들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방금 봤던 고린도서 6장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왜 넌 대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 왜 넌 항상 이 모양이냐? 그리고 왜 항상 이렇게 거짓처럼 사는 거야? 좀 걸면서 살아. 너 이러면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에게 대체 진리는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또 절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너의 이름은 가치를 높이라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을 높이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이룬 자들입니다. 지금 속으로 난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난 가짜인가?
하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이 인생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참된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모든 걸 이미 가진 자라는 그 예수를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